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챕터 6 주님 편에 있는 사도 요한의 성품과 넘치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미 1번과 2번을 통해서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성품이 내성적이고 정열적이다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보면 베드로는 많이 드러나고 요한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집니다. 그의 성품은 계속되어지는데 3번 스데반 순교 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1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추방됩니다. 여러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쭉 보면 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이지만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치유를 빼면은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꼭 치유 복음을 공부해서가 치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제가 뭘 공부를 해도 치유는 항상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나타나는 기적도 날 때부터 안질병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고 재판도 일어나는 거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아멘.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장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근본이 뭐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니 표적은 뭐예요? 병고침이에요. 6장에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막 숨가쁘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전파된 뒤에 스데반이 죽어요. 7장에서.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과 이후는 큰 획이 그어집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곧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스데반이 죽자마자 계속되어진 건 사마리아인과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스데반이 죽은 뒤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현장에서 역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교회를 세우고 나타난 현상의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병 고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그게 바로 이단이야. 그놈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그 말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봅시다. 이제 치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엔 뭐가 꼭 필요하냐? 성령의 은사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성령 은사를 사모하여 빌립은 예루살렘 사도 외에 사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요한과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이 말씀, 복음 자체엔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성령 은사를 받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와서 성령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빌립이 아주 정확합니다. 병 고치는 건 복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거니까 나누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요. 어디 가서도. 치유는 언제나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세웠어도, 이 빌립은 그냥 일반 집사가 아니니까 낭주엔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 뭐야. 그리고 저 바닷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선 예루살렘에 사도님들이 오셔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게요. 은사 받게요. 이건 지금도 영원한 불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읍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뒤에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3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번.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도들이 성령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요. 15절부터 계속되는 성경인데 읽읍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원어 성경의 번역의 문제. 여기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성령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안수하며 성령 은사를 받았더라. 은사라는 걸 바꿔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이셔요. 안수했더니 성령 그 하나님을 받아버려? 아니지.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거지.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병을 낫고 막 열심으로 따랐다는 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만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드러나는 일이 없었다. 성령 은사라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할 때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도 성령 은사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무슨 핸드백이야?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거야. 그래. 성령님이 무슨 주고받는 선물이냐고. 아니지. 여기서도 성령 은사를 받길 기도했더니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4번. 그곳에 시몬이라는 점쟁이가 돈으로 성령 은사를 사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를 꾸짖습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놈은 원래가 점쟁이에요. 그 점쟁이인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권위 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빌립이라는 인간이 와갖고 막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신을 전하는데 그냥 신만 전하면 뭐 자기도 그냥 해볼 만한데 이 인간이 막 병을 막 고치는 거야.
그거 막 세례를 주고 막 그러니까 병이 막 낫는 걸 보고 자기는 그 병을 고친 적이 없고 점만 치고 잘난 체 하는데, 야, 대단하다. 요 인간하고 잘하면 나도 저 인간 같이 되면 야,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기도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도 받았어 이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웬 두 인간이 오더니 막 기도를 하니까 랄랄랄라 샤랄라 막 그리고 방언을 들이막해. 야, 요건 또 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해먹던 건 아무것도 아니네. 와, 나도 저런 거 받아야지. 저런 거 받았고 병도 낫고 막 저렇게 랄랄랄라 그러고 막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돈 잘 벌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져와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베드로 선생님 이거 받으시고요, 나한테도 그 안수해서 나도 딴 사람한테 안수하면 저런 거 막 랄랄랄 받게 하고 병도 낫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돈과 함께 너 망하라 그러니까 에구먼이나 이게 혹 좀 뭐 좀 얻으려고 그러다 완전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한 거 그게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쩔쩔맸다. 이는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서 이 복음하고 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놈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놈을 가리켜서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놈은 절대 안 고쳐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딴짓을 하는 것이지. 가짜. 여러분, 원래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있게 마련이고요, 진짜가 인기가 있을수록 가짜는 많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가 워낙 많은데 가짜는 없어. 그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죄 가운데는 아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번 주제에서 챕터에서 A가 이거다. 요한은 일을 하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심중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는 거고, 말을 통해서 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을 통해서 화합도 하는 거고. 아멘. 그런데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사랑이 제일 좋다.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주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